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 6절 1절부터 6절 9절 한 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기뻐하라. 이 제목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얼만큼 기억하며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얼만큼 깨닫고 인정할까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깨닫는 만큼, 인정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르는 찬양에는요, 찬송가도 있고 복음송가도 있죠. 이 찬송가나 복음송가, 지금 우리가 부르는 시편일 것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진 거예요. 찬양의 가사를 쓰고 또 곡을 붙이고, 여러분 이러한 분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본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은 보았어요. 그 과정 가운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하심과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의 영이 힘있게 일어납니다. 움직여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찬양인 거예요.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또 감격과 고백과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찬양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그들의 감격 속에서, 기쁨 속에서, 위로 속에서 만들어낸 찬양을 우리는요, 그 찬양의 가사나 음률을 붙인 그 사람의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나의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그 음료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곡들을 누가 썼는지, 또 왜 썼는지, 그 찬양을 쓰게 된 동기라든지 그 백그라운드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루었는지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몰라도 우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죠. 잘 알아야만 올려드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지만 그 가사를 통해서, 운율을 통해서 우리는요, 나의 하나님으로 바꿔서 그 노래 가사를 지은, 그 노래를 지은, 찬양을 지은 그러한 사람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그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것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감사와 감격 가운데 우리는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나에게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올려드리고요, 오늘 이 시편도 사실은 누가 지었는지를 몰라요. 작자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또한 우리가 맛보았던 나의 하나님, 나와 지금까지 함께 사셨고 지금도 함께 살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사실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편 기자와 함께 한 절 한 절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너희 의인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것 마음껏 나눠주고 상대방을 배려를 많이 하고 친절하고, 여러분 그렇게 누구나 그렇게 양보하고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게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사랑으로 품는 일들을 정말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요,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서 안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애칭이 있어요. 그게 의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래서 저희 1절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자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나에게 해주신 일들, 하나님이 이 일을 해주셨지 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이것을 알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찬양이죠.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찬양이 막 내 마음속에서 울리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구원했다. 하나님의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하나님의 의인들인 여러분과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 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이쁜 구석이 있었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의롭다면 얼마나 의로우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보다 정말 친절한 사람들, 우리보다 정말 성품이 좋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줄을 섰죠. 나보다 상대방을 배려를 더 많이 하고 기다려주고 얼마나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너무도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정말 감격과 기쁨이 이렇게 막 흘러 넘치는 거죠. 찬양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도요,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억지로 다른 사람이 시켜서가 아니잖아요. 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손주 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것이 너무도 감사하니까. 그뿐입니까? 이번 한 주간도 생각할 때 나를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할 때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이 긍휼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또 한 주간도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하니까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우리도 기쁘면요
좋으면요 아무리 음치라도 흥얼거리면서 노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그 영이 충만하고 기쁜지, 그냥 단지 찬양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기가 있으면 악기를 다 동원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몸이라도 악기를 삼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로다. 여기에서 수금과 10줄 비파, 이것을 꼭 악기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악기를 좋아하시죠. 그래서 악기도 만들게 하시고 또 악기도 연주할 수 있는 솜씨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그러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받기를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철든 자녀가 아빠와 엄마를 늘 생각하듯이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건져내주시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일도 감사했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우리가 물론 속옷치고 춤추며 찬양하고 기뻐하고 맞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렇게 감정이 다 동원이 돼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찬양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속옷치며 춤추며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을 언제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한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은혜를, 정말 서로에게 끼친 은혜나 그런 좋은 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난 너 보면 너무 기쁘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그러한 찬양을 받으시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쁨의 찬양으로 받으세요. 너가 나를 너무도 기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겐 힘과 능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요. 이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24시간이 우리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보장됐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구가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하루하루 주어져요. 하루라고 하는 시간만 주어졌습니까? 아니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잖아요.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어요. 정말 건강을 잃어서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편찮으셔도 저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정말 연약하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오히려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진솔한 사랑의 고백,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다른 거 다 건더기 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준비시키시더라고요. 편찮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지금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귀가 잘 들리지 않아요. 손과 발이 예전처럼 원활히 움직이지도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이 부족해요. 먹고 살 것이 정말 부족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떵떵거리면서 좋은 집에서 호화호식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 참 많은데도, 허물이 그렇게도 많은데도 날마다 걷어주시면서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내 마음으로 움직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삶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떤 조건을 대더라도, 그게 육신의 조건이든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상황이든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이든 무엇을 대든지 간에 감사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해주셨습니다, 저것도 해주셨습니다, 성취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걸로 가득 차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아주신 자리, 상황, 그 가운데 함께 하심이 최고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놓아주신 상황,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심정을 다 담아서 그 상황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하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수금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손뼉을 치든 어깨춤을 추든 그 고백을 올려드리든 우리가 힘에 겨워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올려드리든 이 삶을 통째로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통째로 찬양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부터 찬양을 받고 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끊임없이 기억하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다 찬양으로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고백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냥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왜 새 노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감사한 거 어제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이라고 하면 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또 새롭게 펼쳐졌잖아요. 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오늘 또한 주실 것이고 내 상황과 내 마음이 또 다르잖아요. 어제와 오늘 또 다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삶이 이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이 찬양의 삶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아, 나에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시편 기자는 이것을 깨닫고 지금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올려드리자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도 저도 이 삶이 쉽습니까? 어렵죠. 어떻게 날마다 정말 기뻐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면서 열심히 살고 싶어요. 그런데 저도요, 살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 어려운 일이 딱 생기게 되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싹 없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죠. 너 의인아, 너 의인아. 맞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구원의 여정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 이 일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일 또한 하나님께서 예전처럼 하나님께서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기쁨을 담아서 나에게 주셨겠죠. 하나님께서 이 일 또한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화답을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새 노래로 올려드리는 것이고, 이러한 삶으로 다양하게,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내 육신에 관련된 일이든 경제적인 일이든 관계 가운데 일이든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올릴 때 하나님 앞에 연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연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모노톤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만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캐스터넷으로, 때로는 바이올린으로, 때로는 비올라로, 때로는 클라리넷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양한 연주를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해서 연주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삶을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죠. 우리 마음 가운데 살고 계시니까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 주시죠. 생명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너희에게는 있으니 너희는 이 삶을 날마다 너끈히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걱정, 근심, 슬픈 낙심 너희에게 없을 거야. 하나님 그 말씀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육신이 있는 한 우리는 그것은 우리에겐 당연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지금 4절과 5절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정직하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은요 어기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정직하다라고 하는 거죠. 말한 그대로 행하더라. 아, 정직하다. 하나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김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낙심이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대감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직스럽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진실하다, 믿음직하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를 하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반드시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죠. 진심이요, 진실된 마음이요, 거짓된 마음이 아니에요.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악한 사탄은 자꾸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실망되지 너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야, 그렇게 자꾸만 꼬드겨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탄의 말도 내어버릴 수 있고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받아 누리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셨다, 이겁니다. 말씀은요, 우리가 머리가 좋다고 해서, 학력이 높다고 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말씀을 다 깨달아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심정이 어떠한가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생각이 어떤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따라갑니까? 뭘 믿고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알 수 없는데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행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신실하신 건 맞습니다. 반석을 깨시고 물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맺히고 먹이시는, 책임지시는 하나님,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길을 여시는 하나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어떤 걸 내더라도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다양하게 체험케 하셨잖아요.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의 입에서 내 말을 떠나지 말게 하라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 읽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 기도 말씀, 그거 길지 않잖아요. 12분, 13분이에요. 그날그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양식을 주십니다. 그거 받아 먹고, 이 말씀 붙들려고 하나보다 다양하겠지요.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를 체험하게 하시고요. 늘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또 중요한 근거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대요. 이 얘기는요, 하나님은요 공의와 정의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분이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자 베풀기를 끊이지 않으시더라. 충만하게 세상 가운데 채우시더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만을 앞세우셨다면요,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에 대한 신박밖에는 남지 않아요, 공의와 정의 앞에서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 용서해 주시고 100%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찾아오시잖아요. 구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100% 용서해 주시고 100%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세상 가운데 인자하심이 충만하다고 지금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대속의 죽음을 죽은 내 아들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것을 예표적으로 먼저 보여주시면서 그 가죽옷으로 무화과 나무 잎은 가렸지만 시들어서 없어지지만 가죽옷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려주는,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희생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우리가 C2C를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맛봤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고 찌르고 그럴 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아, 너는 내 자녀야, 사랑하는 자녀야 불러주시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한이 없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 끝없는 인내하심과 인자하심과 우리를 보살펴 주심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너끈히 하루하루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걱정과 슬픔과 근심, 걱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너끈히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올려드리기에 충분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다시 한번 시편 기자는요 우리에게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6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단지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온 만상 해와 달과 별들을 보라고, 얼마나 무궁무진한 우주,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양하셨다. 그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빚어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신묘막측하다 그러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다스리고 보살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참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의 또 일하심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닫고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올려드린 거죠. 하나님, 제가 걱정할 것이 없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걱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제 인생 준비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제 인생 채우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린다고 해서 얼마나 몇 프로나 지실 때가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러한 고백이 나의 것이 되어서 올려드리다기보다는 하나님, 이렇게 제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실 이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루어낼 수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의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생명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 세상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다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몇몇 강대국이라든지 힘 있는, 돈 있는 아버지, 그것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고 있어요. 믿음의 자손들은, 믿음의 자녀들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과 능력이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한 사람 한 사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도의 인생은 이러한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의인이야. 내 사랑하는 의인이다. 그래서 너의 인생도 날마다 내가 건져내고, 그래서 내가 날마다 너의 인생을 세워나갈 거야. 날마다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길로 나는 너를 책임지고 나는 너와 함께 동행할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말씀, 저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각자도 이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담아서 시편을 올려드렸으리라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새 노래로 하나님은 이 찬양을 받기 원하시고요,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늘 날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야 부르시는 그 마음에, 그 말씀에 맞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